요즘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딘가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로봇입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몇 가지 문제를 푸십시오 그래요. 아니, 내가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문제를 풀어야 확인해 주는 세상이 됐어요. 참 이만큼 우리 주변이 이렇게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몇 년 지나면 그런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당신은 사람입니까? 강아지입니까? 이런 거로. 점점 이 세상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라면도 한 가지예요. 그것만 먹으면 돼요. 근데 라면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거를 먹어야 할지 분별이 잘 안 돼요. 최근에 어느 라면 보니까 1963이야. 1963년도에 자기네가 처음 만들었다고 그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그때는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샴푸를 쓴다 해도 수십 가지가 되니까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정말로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삽니다. 왜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워졌느냐?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정보가 다양해져서 점점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넘치는 정보, 분별력을 잃은 세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뭘 보면 내가 원하는, 내가 주로 보는 내용들이 계속 와요. 그걸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보수 성향의 글이 있으면 그 보수 성향의 글을 몇 번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내용이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글을 몇 번 봤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보적인 생각의 글이 와요. 이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소위 뭐라 그러냐, 확증편향이란 말을 써요.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의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정보들 속에 살지만 나는 어느 쪽인가 확증 편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이같이 넘치는 정보를 가지고 살지만 분별력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사소한 일의 분별력, 그거 뭐 어떻습니까?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으면 어떻고 짬뽕 먹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마음껏 드세요. 뭐 샴푸를 써도 어떤 샴푸를 쓰면 어떻습니까? 물론 미용실 하는 분들은 이 샴푸가 좋은데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뭐 사소한 거는 뭐 짬뽕을 먹어도 되고 짜장면을 먹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는 것 자체가 그 인생에 큰 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 시대는 선과 악의 분별력이 점점 더 약화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의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자꾸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선악과 먹으면 안 되냐면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따서 먹으면서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선과 악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악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런 거지 우리들끼리 모여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무슬림 교수하고 기독교인하고 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들은 충분히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누가 그 선의 기준을 정하나요? 교수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인간의 이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선의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그게 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 미국은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던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노예 제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이 지난 우리들은 노예 제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지 못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정서와 문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예 제도도 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도 얼마든지 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나치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독일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싹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 합의가 그 당시에는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선인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절대로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또 비슷한 것이 있는데 소위 집단지성이라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를 잘 조아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집단에서 모여서 서로 의논을 나누면 그것이 선이 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나 비슷한 얘기예요.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학자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아주 지성인 중에 지성인들이요. 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말이지 한번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아보자. 집단 지성으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았어. 그 당시에 그들은 그것이 선인 줄 알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악하다고 말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요즘 같으면 금값 비싸서 못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두 백성이 아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룹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선인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악한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았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바라바는 풀어주라 풀어주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하다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넘치는 정보, 분별력을 잃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사회적 합의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분별력을 우리가 잘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명철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분별력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분별력의 기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분별력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고 식자우환이라고 많이 알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잠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분별력의 기준은 어디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분별력의 기초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저 한 사람은 손을 드는데 가려워서 손 든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 다 알아. 근데 이번에 손 들지 말아요. 트럼프 대통령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지만 당신은 정말 압니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목욕탕 가갖고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동창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름이 희영이야. 희영아! 그랬더니 오랜만이다. 근데 그 녀석은 내 이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야, 반갑다. 그래, 우리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몇 년이 지났는데 끝이요. 알긴 알지만 그건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는 것. 프랑스 요리를 먹고 싶어서 프랑스 요리책을 보고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하면 뭐를 넣고 어떻게 볶고 하면은 이런 맛이 나고 하는 걸 다 배웠어. 머리로 달달달달 외웠어. 그 사람이 프랑스 요리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긴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떡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떡을 잘 안 먹는데 그 떡이 딱 나오는데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보, 저 떡 맛있겠다 저거. 이거 웬 전화요? 저 떡 맛있겠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우리 집 앞에 택배로 그 떡이 딱 와서 있는 거예요. 희한하잖아. 알고 봤더니 어느 후배 목사님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떡을 보냈대.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그 떡 맛있다고 누구한테 얘기했어? 얘기 안 했는데 그게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요. 저는 그 떡을 먹으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요리를 내가 레시피를 보고 배워야 하는 것처럼 아는 거는 실제로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리를 배우죠. 교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 그거 알아요. 여러분, 교리를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꼭 교리는 뭐와 같으냐면 집을 지을 때 설계도와 같아요.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고 설계도만 잘 외운다고 해서 집이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설계대로 다 지을 때 그 집이 잘 세워지고 그 집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요, 마치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설계도만 가지고 있는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죠. 아, 목사님, 그러면 그냥 집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제대로 짓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으면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면요, 집을 짓긴 지었는데 그 집이 제대로 된 집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경험해내는 것, 그 삶 속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욱더 소중한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가 레시피를 달달달달 외워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직접 해서 맛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교리를 내가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믿음의 맛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그 교리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영어의 표현 하나만 쓰자면요, knowing about God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knowing God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 그건 knowing about 트럼프예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knowing God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손주가 그렇게 귀엽다면서요. 여러분, 아무리 서로 말해도요, 진짜 내 눈앞에 손주가 있기 전에는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교리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요리에 대해서 내가 많이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직접 먹어보지 아니하면 그 맛을 내가 알 수가 없어. 정보가 많은 세상에 어떻게 우리의 분별력을 잘 키워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것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왔어. 다윗이 동굴에 딱 숨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이 급해서 거기 들어온 거예요. 얼마든지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감정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분별력의 기초가 되면 얼마든지 다윗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 주변의 사람들, 소유지 사회면에서 사회적 합의,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정서, 왕이시여 저기 이거 왔어요,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판단을, 자기의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의 감정과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해치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중요한 분별을 내릴 때에 나의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정서로 하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정보 때문에 우리들은 분별력을 잃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영적인 깊이를 더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초가 거기 있고 거기에 기준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정보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